찬양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종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종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521장입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 또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자리에 왔사오니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왔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에 왔사오니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성수가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나를 통하여 이 갈매동 가운데 또 내 가족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복을 얻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귀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롭게 일터를 지금 만들어가며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또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는 성도의 간구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아마 이 부분 말씀 갖고 아마 2주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2번 정도 나눠서 설교할 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이요.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346쪽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보니까 2차 접종까지 다 마무리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교회 규정 중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방역 규정 중에 3차를 다 맞은 사람들은 예배를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또 강화돼서 갑자기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참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제가 마스크를 쓰고서 제가 이렇게 어떤 예배를 참여해 봤더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는데 아직 저는 2차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곧 2차를 하게 되면 아마 좀 자유스럽게 제 목회 활동의 여러 부분에 자유함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독일의 어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분은 사실은 약간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교단으로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교단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장로회 정도에 속하는 그런 목사님의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약간 개혁적이랄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분.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이분이 원래는 잠수함을 이끄는 잠수함의 잠수함을 통제하는 장교였어요. 함장이었단 말이에요. 잠수함 함장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그런 어떤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대처하는 분이었는데 당시 이분이 사역을 할 당시에 이분이 그 히틀러 치하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해서 히틀러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흐지부지 끝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을 당했죠. 이제 만약에 그 사실이 이제 발각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는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끝나서 꿈을 꿨는데 이분이 꿈을 꾼데 보니까 자기가 그 천국문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걸 쭉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왔더래요. 근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내가 이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부당하다라고 막 항의를 하면서 나는 천국에 꼭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거였어요. 하도 시끄럽게 떠들길래 이렇게 봤더니 누구나 봤더니 바로 히틀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러면서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더래요.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 텐데 그래놓고 왜 나를 왜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잠깐 봤대요. 보니까 자기가 저 사람을 죽일 생각은 했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뒤로부터는 자신의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제일 우선권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 소위 기독교 장로계 기장 쪽에서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해요. 이만큼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거의 그 기본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하여튼간 틈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명령을 내렸던 사도 바울은 당시 전국의 흐름을 볼 때 곧 자기가 곧 순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러한 영적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 쓸 시간도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임박한 자신의 순교의 시간에 대한 임박성을 받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이 네로 황제의 이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또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이단들, 흔히 말해서 영지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유대적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틈만 있으면 교회를 회파하려고 아주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적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점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영적인 아들,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 이 편지는 아마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 중에 몇 개 들어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전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는 바울의 오늘 당부를 통해서 4가지로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십자가 몸져 불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치 대사처럼, 하늘나라의 대사, 내가 대사처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의식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의식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조차 그러니까 결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대구에 김길복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전도 체험에 대해서 간증한 것인데 그가 왜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는가에 대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잘 아는 젊은 주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젊은 주부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 주부에게 전도를 하기 전에 그녀의 남편이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사실 그때 김 집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전했다면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책망으로 와닿는 거예요. 더욱이 그 주부가 그 자매가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전도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전도해서 그는 약 한 2,000명 정도 넘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밝혔어요. 그는 환자 전도를 위해서는 3일 금식 기도를 한 뒤 복음을 전했고 또 매일 밤 10시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이 됐고 그 일을 갖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텃밭을 조금씩 나눠서 농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극 배우였어요, 배우. 근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밭을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자기 일정한 밭을 받아서 농사를 졌어요.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진 거 아니? 거기는 이제 자기가 잘 못 올 테니까 고구마를 농사를 졌어요, 고구마하고 뭐 고추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 참 봄에는 정말 열심히 갔다가 모종사다가 막 졌어요. 사실 누가 좀 관리해줬으면 되는데 말이 알다시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은 대개다 이제 비닐을 씌워서 고구마 농사를 이제 짓고 거기에 둔독을 만들고 비닐을 씌웠는데 그 양반은 비닐을 안 씌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씌웠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연스럽게 해서 고구마를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라고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체 바깥 활동이 그때는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집 밭만 이게 풀밭인지 도대체 밭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아주 꽉 찼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고구마가 생명력이 기니까 그래도 고구마 하나 정도는 열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고구마를 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같이 가봤어요. 고구마를 캔다고 켰는데 어때요, 여러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가 얘기했으면 분명히 안 나왔으니까 얘기했겠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고구마가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수고해야 열매도 맺는구나. 수고하지 않으면 사실 웬만한 집에 그때 농사를 지었던 웬만한 사람들 다 고구마를 채취했는데 그 집만 채취를 못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겠구나.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관리해주고. 왜냐하면 이 악한 마음 그리고 그 구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어둠의 생각들은 수시 와서 잡초를 뿌려줘요.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잡초는 누가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 자라.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뭘로 솎아내죠? 뭘로 솎아내게 되겠어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의 심령 안에 분명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해줘야 돼요. 난 전했으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됐지. 물론 때에 따라 그것이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의 밭이 그렇게 늘 옥토 상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 근심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들은 메마른 길가라든가 아니면 돌짝밭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근심 걱정에 꽉 눌린 가시밭길 같은 그들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우린 정말 그때 할 말이 없으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대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좀 잘한 일, 자기가 좀 쑥스러운 일하면 부모의 얼굴을 자꾸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살살 피할 것 같아요. 혹시 물어볼까 봐 아무개 어디 갔냐 했을 때 그 아무개가 만일에 나의 자식이라면, 나의 친지라면, 나의 형제라면 이건 좀 심각해요. 거기다 나에게 친한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가 늘 보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더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른다고 한다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전하려고 봤더니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고, 나중에 전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전하려고 했더니 어느샌가 이단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그 사명,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귀히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